모두 일어나서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강림절 찬송 104장입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통성으로 드립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 주의 거룩한 이 예배의 시간, 감히 수 없는 더러운 죄인들이어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주께 고백하오니 주님 다만 들으시옵고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향한 그 소망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 것만 세상에서 불안과 염려에 지배받을 때가 더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상황 환경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인생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 자신의 안일함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따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입술로 또한 마음으로 또 행실로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하오니 다만 주님 들으시옵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이 예배의 시간 오직 주의 말씀을 새로워지며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붙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어디의 교동문 116번 구주강님 2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명가 6장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12월의 첫 주일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에 담긴 우리의 마음의 모든 정성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언제나 소란스럽고 염려와 불안이 가득합니다.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세상은 언제나 근심 걱정이 많은 곳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구원의 빛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강림절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뜻을 따라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섬기며 나누고 돌봄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평화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우리가 받고 누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하늘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문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이는 밝은 등대가 되게 하시옵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으로 든든히 붙드사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는 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여러 연약함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사 이 시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괴로움과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로 아파하는 모든 심령들을 도우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위로함 받고 새 힘을 얻어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그 수고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최대영 원로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돌보시사 인생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영과 육을 붙드사 언제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헌신을 주님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며 앞으로의 모든 인생을 환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새겨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전하실 수 있도록 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길을 달려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늘 보살피시며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을 지키사 늘 평온한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더 잘 깨달음으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오직 소망의 빛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소망을 다시금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담아드리는 이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헌기도 같이 드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위태로운 것이 자금의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살게 되었고, 특별히 12월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림절 기간으로 성탄절을 준비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배가 멈추면 얼마나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를 잘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소중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는 예배, 하늘과 땅이 만나지는 예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예배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우리 교문교회 우리 성도들이 각양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에 담겨있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겠사오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과 가정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로 시달리는 가정들은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연약한 육신으로 고통받는 가정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이 회복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행복은 관계 가운데 있다고 하셨사오니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여 행복한 인생들, 행복한 가정들이 우리 교문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이 어려운 중에도 감사의 힘을 올려드렸사오니 감사하는 그 가정은 그 감사의 모든 제목들이 열매가 되어 풍성한 결실로 남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11조의 물은 기쁘게 받아주시사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마 분명히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참 힘겨운 시절입니다.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많은 사업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특별히 11조의 가정들은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풍성케 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절에 오히려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과 소망의 마음으로 선교 헌금 또 목적 헌금 올려드리오니 아무리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비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큰 소망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문교회 우리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300의 비전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 저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 우리 교문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기쁘고 감사해 주일 헌금 올려드리오니 오늘도 하나님 변함없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폭포수 같은 은혜가 소낙비 같은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어서 그 은혜에 내 마음이 변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내 생각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내 인생이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아침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날, 거룩한 자리에 꼭 함께 있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때문에 차마 이 자리에는 오지 못해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온라인으로도 헌금하였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그 가정마다 심령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해서 성미를 올려드리고 아름다운 꽃으로 주의 존전을 장식하며 또 성탄절을 준비하며 교회의 강단을 또 아름답게 장식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방역에 힘쓰고 수고하며 남다른 열심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그 모든 수고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복되고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들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한 번 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도 반가움의 인사를 같이 나눠보죠.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느새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강림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강림절은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어드벤트, 대림절, 대강절 다 같은 말입니다. 대라는 게 이제 기다린다는 얘기죠.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죠. 간절하게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교문교회 경건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감염세가 계속해서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애를 쓰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쉽게 잡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방역 지침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를, 또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도 감염병이 여러분들을 만지지도 못하도록 최선 다해서, 하여튼 마스크가 제일 중요하대잖아요. 마스크 잘 쓰시고 기타 방역 지침도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잘 좀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정기당회 및 정기구역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자정부터는 24시 연속기도회가 있습니다. 24시 연속기도는 혼자서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멈추지 않고 좀 진행하도록 할 텐데, 지금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 맡으신 분들만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기도로 함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좀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부금 영수증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양저금통은 좀 잘 채워서 제출해 주시면 좋은 뜻을 담아 우리 사회봉사부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양식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찬양대, 기도원 찬양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찬양대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영미 권사님이나 김미선 권사님께 좀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미선 권사님의 시모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유족들과 위로의 인사를 잘 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김혜정 권사님께서 차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이계원 권사님, 변규자 권사님의 딸 우리 이진영 성도님 결혼식이 서울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차량도 동원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 축복하려고 그랬는데 정부에서도 그러고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객으로 오면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변규자 권사님이나 이경 권사님과 잘 좀 상의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에서 함께 가는 차량은 이제 출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별적으로 좀 축복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직접 가는 것보다도 따로 좀 축하 인사를 해 주시기를, 상황이 상황이라 여의치 않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을 담아 축복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알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박은선 지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것이 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것이 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것이 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아멘. 우리 박은선 집사님이십니다. 참 아름답지요. 욥의 고백으로 만든 찬양. 그렇습니다. 이 환란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정금같이 순금같이 정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우리 박은선 집사님께 박수를. 선지자 요나는 아시리아의 니느웨를
망해야 할 성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니느웨는 너무너무 악한 도성이라 망하는 것이 당연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 생각이 얼마나 확고했던지 하나님의 명령까지 거역할 정도로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성읍이었습니다. 비록 악한 성읍이었지만, 망에 마땅한 성읍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읍을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신 겁니다. 가지 않겠다고 끝까지 거부하는 요나를 기어이 보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집에 시집을 와서 이 고생을 하는가 싶으십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하는가 싶으십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직장에 들어와서, 이런 동네에 들어와서,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가 싶으십니까? 그 나라가, 그 동네가, 그 직장이, 그 사람, 그 집이 여러분의 니느웨입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 하나님이 아끼시는 성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엮이게 하신 겁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 교회 이 부교육자님들이 아주 좀 힘들어 하시곤 합니다. 새해 일꾼을 임명해야 하는데, 또 새해 교구를 편성하고 교회 학교를 좀 편성해야 되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단 한 해도 이 문제로 힘들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요. 하여튼 그만두겠다는 사람들이 이맘때가 되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내년에는 셀리도 좀 빼주세요. 교사 빼주세요. 찬양대 못하겠어요. 임원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지요. 물론 대다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못하겠고 저래서 못하겠고 다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나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거부하는 데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주 끔찍한 나라였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짓밟았는지.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래서 못 간다고 버틴 겁니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거기는 못 가겠다고 도망쳐버리고 만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요나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그 나라가, 아시리아가, 니느웨가 얼마나 악한 곳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 도성을 얼마나 아끼시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거역하고, 그래서 도망가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내가 진절머리 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얼마나 아끼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셀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보내신 건데, 그래서 만나게 하신 건데, 여러분 그런데도 못 하시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이건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못 하시겠습니까?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를 놓고는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천하의 바울이, 그 담대한 바울이, 그러나 이 고린도에서만큼은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의 선교가 어렵고 힘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고린도는 하여튼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영어 사전에서 이 고린도 사람, 고린도인, 코린티안이라고 하는 거를, 그 단어를 검색하면은 지금도 음란한 사람, 방탕한 사람 이런 뜻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고린도 사람들, 그러면 하여튼 타락한 사람들의 대명사로 생각되는 거지요. 그러니 바울 당시에는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겠습니까? 동서양을 통틀어서 하여튼 가장 방탕하고 가장 음란한 도시가 아마 고린도였을 것입니다. 고린도는 그때 당시에는 약 60만 명 정도가 모여 살던 아주 큰 도시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마게도냐에서는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가 데살로니카다라는데, 그때 우리 데살로니카 인구가 20만 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고린도는 60만 명이 사는 데니까 데살로니카보다도 한 3배는 더 큰 도시인 거지. 아마 인구만 놓고 보면 아테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살던 도시가 이 고린도였을 겁니다. 고린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이유는 그곳이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가 이제 바다에 인접한 항구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역이 용이하고, 무엇보다도 로마하고 이 그리스하고 사실 가까운 것 같지만 그렇게 가깝지는 않아요. 바다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 바다를 사이에 두고 로마하고 제일 가까이 될 수 있는 곳, 그래서 로마와 그리스를 연결하는 곳이 이 고린도 교통의 요충지였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여기저기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시가 섬기는 신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니 아테네가 섬기는 신은 아테나라는 여신입니다. 이 아테네라는 이름도 그 이름에서 온 거지. 근데 그 아테나는 이제 전쟁의 신이고 또 지혜의 여신입니다. 이 그리스 신화하고 로마 신화는 명칭, 신들의 이름만 좀 다를 뿐 거의 동일한 내용들을 갖고 있는데, 그리스의 아테네가 이제 로마 신화로 가면 미네르바가 되지요. 지혜의 여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 사람들이 지혜를, 철학을 숭상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 말로 철학, 이게 이제 영어에서도 똑같이 쓰입니다만 철학을 필로소피아라고 그래요. 필로소피아. 근데 이 필로소피아가 뭐냐면 소피아가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필로는 이제 필레오, 사랑이라는 단어 3가지 중에 하나가 이 필레오거든요. 그러니까 필레오 소피아 합쳐서 필로소피아.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를 사랑하는 것, 그게 이제 철학이라는 거지요. 또한 이 아테나는 처녀 여신입니다. 남신을 거부하는 독신의,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주 독특한 그런 여신이지요. 그래서 아테나의 신전을 가리켜서 우리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파르테논이라는 이름이 처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녀 신전, 동정녀 신전이라는 그런 뜻인 거지.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 신은 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금욕적인 철학을 좋아하는 그런 그 철학의 도시였지요. 물론 아테네에도 3만 가지가 넘는 신들, 많은 우상들이 있었지만 하여튼 중심은 이 아테나 여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의 중심은 누구냐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여러분이, 아프로디테는 미와 사랑의 여신,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이죠. 로마 신화로 가면 베누스, 여러분들 영어 이름으로 하면 잘 아시는 비너스입니다. 비너스. 근데 사실 이 아프로디테는요, 성경에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등장하는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세요. 바알과 아세라.
아세라가 바로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는 그 외에도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 아스타롯, 또 뭐 이슈타르, 뭐 하여튼 저 바벨론이고 뭐 페르시아고 다 섬기던 그런 그 여신이죠. 많은 나라들이 숭배하던 신인데, 문제는 이 여신이 등장하는 곳마다 꼭 다 음란하고 방탕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아프로디테는요, 매춘부의 수호신, 창녀의 여신입니다. 고린도시가 바로 그 여신을 숭배하는 도시인 거지. 고린도 중앙에 가면은 이게 해발 500m가, 이 바닷가인데 높이가 500m 넘는 산이 그 가운데 딱 굉장히 높은 그런 산이죠. 시지프스 신화가 나오는 그 산인데, 그 산 꼭대기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딱 있습니다. 근데 바울 당시에는 그 신전에 여자 사제들이, 여성 사제들, 왜 여러분 그 올림픽 같은 거 보면 여자들 이렇게 하늘하늘 옷 입고 뭐 이러는 그게 다 그 여사제들 입는 옷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옷을 입은 여사제들이 거기 한 1000명 넘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들이 말이 사제들이지 사실은 매춘부들인 거지. 매춘부의 신이 아프로디테니까. 그러니까 뭐 그 음란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여러분, 그 여자들이 밤만 되면은 그 신전에서 다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다 와서 고린도의 남성들을 다 유혹을 하는데, 그걸 거룩한 일이라고, 이게 신과의 어떤 뭐 일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야, 그러니 뭐 고린도의 타락상은 우리가 뭐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인 거죠. 물질의 도시고 방탕의 도시고 쾌락의 도시고, 하여튼 뭐 도무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추악한 도시, 거기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전서 6장에서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 이 탐색이라고 하는 말은 좀 변태적인 성행위를 탐색이라고 그럽니다. 또 남색, 남자들끼리 이게 동성애하는 거죠. 도적이나 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런 자들이 너희 중에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더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고린도입니다. 거기에 바울이 도착을 한 거지요. 그 끔찍한 도시에, 그 타락의 도시에, 흡사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큰 도시에 바울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때도 혼자였던 것 같습니다. 뭐 성경에 자세한 언급은 안 나옵니다만, 비록 뭐 아테네에 있을 때는 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을 겁니다. 하지만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는데 바울이 이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그러니까 뭐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이 교회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피난은 왔지만, 그래서 당신들은 좀 가서 좀 더 보고 좀 잘 돌봐주고 그러고 오시오. 그리고 이제 보낸 걸로 보입니다. 신라는 빌립보 교회로 가고, 이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이렇게 갔다가 오게 되는 거지요. 그분들을 아테네에서는 보내놓고는 이제 고린도는 바울 혼자 온 겁니다. 뭐 고린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갔겠지요.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는 한 96km 정도 되니까 걸어서 와야 되니까 뭐 최소한 3일은 이제 걸리는 거리지요. 그 먼 길을 바울 혼자서 이제 기도하면서 걷고 또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북쪽은 이제 마게도냐, 남쪽은 아가야, 이렇게 두 지방으로 나뉜다고 그랬잖아요. 북쪽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카고 남쪽 아가야의 수도가 바로 요 고린도인 겁니다. 바울이 여기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에 들어선 거죠.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뭐 아무리 빨리 돼도 몇 달은 이제 걸릴 그럴 일입니다. 그동안은 바울이 혼자서 고린도에서 선교를 해야만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보면 바울이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다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떠나올 수밖에는 없었지만,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에서도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어쩔 수 없이, 베레아 교회에서는 뭐 더더군다나 정말 쫓기듯이 이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데, 와서 보니 그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괜찮을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기 핍박이 극심한데 그 이겨내고 있을까? 베레아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들로 늘 마음이 염려되고 아주 그냥 마음이 눌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실제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은 이제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에서 나오는 것인데, 바울이 많은 환난을 나열한 뒤에 하는 말입니다. 매를 맞았던 일, 뭐 배가 파선을 당했던 일, 헐벗고 굶주렸던 일들 등등 뭐 많은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이 바로 교회들을 염려하는 이 마음, 이게 제일 힘들다. 날마다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눌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아니, 정말은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늘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 늘 성도들을 염려하는 마음, 그래서 눌리는 마음. 여러분, 마음이 눌린다라는 것을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스트레스, 이게 누른다는 뜻이거든요. 바울도 그렇게 그냥 교회들을 개척하면 할수록 그 마음은 더 많이 눌리는 거죠. 스트레스를 팍 받으면서 고린도에 들어선 겁니다. 참 막막했을 것입니다. 난생 처음 와본 도시에서, 그것도 이제 혼자 와서 뭘 해야 할지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자, 우리 1절, 2절, 3절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위대한 동역자들을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훗날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은 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그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와, 엄청난 극찬을 하는 거지. 바울이 정말 극찬한 바울의 동역자들, 그야말로 바울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분들을 여기 이제 고린도에서 만나는 거죠. 여러분, 원래 이분들은 로마에 살던 사람들인데, 로마 황제가 이제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리면서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버리고 이제 떠나온 사람들이지. 근데 모든 기반이 로마에 남아 있기 때문에 언제든 상황이 바뀌면 돌아가려고 이제 로마에서 가까운 고린도에 와서 머물러 있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도 직업이 뭐냐면 바울과 똑같이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천막을 만드는 그런 분들이었던 거지. 아무튼 그렇게 만나서 이 부부가 이제 바울과 함께 하는데,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정말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도 내놓을 만큼 생사를 함께 하고자 했던, 하여튼 앞으로 바울의 가장 충성된 동역자들이 되는 분들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문교회 안에도 이런 가정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극찬하고 모든 교회들이 감사해야 하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목회자에게는 인정을 받고 온 교인들은 그 가정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훌륭한 가정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으로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가서 이제 강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온 다음부터 이 고린도에서 도착한 다음부터는 하여튼 더 열심히 이제 바울이 선교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사도행전 18장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왔다. 아마 이 데살로니가에 갔던 디모데가 먼저 도착을 했겠지요. 근데 그때 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가지고 와요. 뭐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 뭐 재림에 너무 이게 뭐 임박한 종말로 뭐 이런 것 때문에 혼란스러운 걸 보지요. 바울이 거기다가 편지를 쓴 게 바로 요때 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여기서 이제 고린도에서 쓰는 편지가 되지요. 또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보에 갔던 실라도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실라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보내주는 선교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선교비를 받고 바울이 참 그 도움을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 더 이상은 이제 생업을 접고 순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매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얘기는 이제 전에는 평일에는 이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다가 안식일만 말씀을 전했었는데 이 다음부터는 하여튼 매일매일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게 됐다, 그런 얘기지요. 여러분, 사실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여러분 지난번에도 설교했습니다만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주는 선교비를 여러 번,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받았다, 이렇게 돼 있지요. 물론 바울은 늘 자비량으로 스스로 벌어서 선교하려는 분이었지만 빌립보 교회가 보내주는 선교비만큼은 기꺼이 받으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비가 있을 때는 이제 생업을 내려놓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그랬던 거지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주는 그 선교비는 참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었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그것만큼은 이제 기꺼이 바울도 받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 생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기꺼이 받으실 수 있게. 하여튼 여러분의 성심껏 빌립보 교인들처럼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고린도 선교를 바울이 더욱 힘있게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아주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 고린도의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회당의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대적 행위가 얼마나 극심을 했든지 바울이 그냥 옷을 다 막 털어버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바울이 이게 보통 화가 나신 게 아니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제 당신들은 내가 포기한다 이렇게 막 선언을 하실 정도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회당에는 나가지 않으셨던 모양인데 대신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는 분이 온 집안과 더불어 주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지요. 자, 우리 7절, 8절 두 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중심으로 또 회당장 그리스보의 가정을 중심으로 세워진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참 힘든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도 물론 엄청나게 힘든 지역이었습니다만 그 교회도 정말 힘든 교회였어요. 하여튼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중에서 이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을 힘들게 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온갖 문제들이 다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거죠. 얼마나 거기에 힘이 들었던지 아마 바울이 그 교회를 이제 막 버리고 떠나고 싶은 생각까지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9절, 10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바울을 막 두렵게 만드는 위협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바울이 더 이상 말을 못하도록 하던 침묵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거지. 너무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바울이 그냥 입을 다물고 떠나고 싶었는데 주님이 그런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이 타락한 고린도, 이 타락한 도성에, 이 힘든 도성에 그러나 주님의 백성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거기 보내셨다고. 그러니까 너 바울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거기서 계속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나 머물게 됩니다. 와, 여러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데는 다 몇 주, 길어야 한 달, 두 달밖에 안 있었는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을 시작한 이래로는 가장 긴 시간을 이 고린도에서 보내게 되었던 거지요.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정말 많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후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 교회가 정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 교회인지를 여실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면 화를 다 내면서 당신들한테 복음 안전한다 그러면서 돌아서기까지 했을까요? 이 필경 바울은 그곳을 떠나고 싶었을 겁니다. 정말이지 이 고린도는 나하고는 맞지 않는 곳이라고 수없이 짐을 챙겨 떠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붙잡으시는 거예요.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비록 거기가 타락한 도성이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 도성이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주님의 백성이 많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그 자리가 혹 여러분의 고린도는 아닙니까? 여러분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그래서 다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어지게 만드는 여러분의 고린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더 이상은 못 참겠고, 그래서 그만두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런 곳은 아닙니까? 여긴 정말 나랑은 안 맞는 곳이라고, 정말 여기는 아니라고, 그래서 요나처럼 도망치고 싶으신 것은 아니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곳이 주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여러분은 남아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1년 6개월이나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요나가 끝내는 기어있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이 아끼시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내신 거니까, 그래서 그들을 만나게 하신 거니까 여러분 도망치면 안 됩니다. 사명은 그렇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고린도가 어디인지, 나의 니느웨가 어디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 판단, 내 생각만 앞서서 이건 아니라고, 여기는 나랑 안 맞는다고 그래서 떠날 생각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내 백성이 많으니 남아있으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계몽교회 우리 성도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 323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들음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을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지금은 수없이 많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어서, 그래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줄을 아시기에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내가 있는 이 어두운 곳에, 이 낮고 추한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사 나의 그 모든 죄를 내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가 누구라고,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도 사랑하시는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고 미련하게 굴어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 놀라운 돌보아 주심이 이제 정녕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나의 니느웨가 어디이고 나의 고린도가 어디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서 다시는 부정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요나처럼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롯이 바울처럼 우리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참아내고 견뎌내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교문재단의 모든 성도들,
그 사명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